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거룩함은 사람이 기도로 도와주어야 되는 건가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거룩하게 안 되나요? 성경에 말하는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무슨 말로 가르쳤는지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친 그 나라 말이 뭐냐면 하기야조, 우리 이제 조금 낯설은 말인데 하기야조 이 말은 거룩 이 말에서 온 말인데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거룩이라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신성하다 또는 순결하다. 그래서 너무나 신성하고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에 구별되었다.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살폈는데 다 떠나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신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그게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기야조라는 말로서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성스러워서 다른 이들과 구별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기도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없어도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임을 신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똑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손으로 섬겨라,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하면 성경에서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 사건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언덕에서 지금 모세가 찬송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멸망시킨 하나님을 보면서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를 덮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이 말을 저 신은 다른 신들과 다르네, 그걸 보인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잡히죠. 그렇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것은 이번엔 느헤미야 9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일하신 것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느냐, 지금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을까? 느헤미야 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영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 9장 10절에 주께서 오늘과 같이 영예를 얻어서 다른 신들과 다르다, 이야 그 신은 진짜 신이다 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이름이 영예를 얻은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신하와 그 온 백성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사로서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야, 이 신은 다르네,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도 자기 신들이 있지만은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는 바다를 쪼개어 자기 백성 건너게 하시고 자기 백성 건너가게 하고 나서 바닷물을 다시 합쳐서 그들이 못 따라오게, 그들이 자기들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주는 걸 보니까 이야, 그 신은 뭐 좀 다르다 야, 그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과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 기독교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 애굽, 거기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종살이 하는 그 백성의 신 여호와는 애굽 강한 나라의 태양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말마다 애굽 백성들이 다 상하고 우박 맞고 종기가 나고 흑암이 있어도 애굽 신이 그걸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종의 신이라는 여호와는 바다를 쪼갰는데 세계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신, 가장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신은 종들의 신이 바다를 합치는데 그 바다를 열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봐라,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신 어디 있느냐,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그걸 보여준 것이 이름을 거룩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서부터 유대교가 시작되었고요, 유대교에 애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렸어요.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아이고 여호와 그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해서 잃어버린 그 거룩함, 영예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번에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20절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야,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하고 전쟁해가 져버리는 거 보니까 바벨론 신이 더 강하고 여호와는 별거 아니네, 이런 이름이 더러워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계획을 하시는데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계획이 22절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하려고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행하겠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내가 너희들 다시 고국 땅으로 보낸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방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텐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들 눈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게 에스겔서 38장 16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시고 그 증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진짜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네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그거 다 사람 머릿속에 나온 거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바다를 쪼개든지 하늘을 쪼개든지 일하셔서,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시네. 다른 신들과 예수쟁이들이 믿는 신은 다르네 하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십시오.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 속에 여호와께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시든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 그거를 나타내십시오.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바다를 쪼개겠어요? 우리가 하늘을 어둡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거 그들도 믿게 해 주십시오. 그걸 보면 믿고 구원 얻을 텐데 그들도 믿고 구원 얻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오늘도 나타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름을, 또는 이름이 원래 주어기 때문에 이름이죠.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쪼개신 하나님,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가 믿는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러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선포하신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선포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고,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만 갈 수 없는 인생들의 죄 문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 십자가에 담당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께 가서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결과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